말씀 지혜에서 잠언서 2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지혜가 주는 복을 받읍시다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대언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주는 복은 어떤 복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분별과 명철을 주시며 파멸의 근원인 그 그릇된 교제를 방지해 주시고, 오늘은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음행에서 지켜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소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단 원수 마귀는 음녀와 같고 음탕한 계집 같아서 마음을 호리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 따라와 아버지 정말 여우처럼 아버지 넘어뜨리고 호리며 쓰러뜨리고 방해하고 아버지 앞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애웁니다. 원하기는 아버지 그러한 것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명철을 대해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원하기는 오직 주님의 길만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삼손이 아버지여 기생을 보며 그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에게 호림을 당해 그의 아버지 머리털이 삭도를 당하며 그가 아버지 결국은 죽임을 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악한 것들이 우리를 결국은 마침내는 저 수월 사망으로 이끄는 가는 것이 저들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깨어기도 하게 하시고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삼손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삼손, 우리가 사사기서 말씀을 보면 그 중에서 16장에 이제 삼손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삼손에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방 여인의 아내를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의 아내도 또한 어땠습니까? 이 삼손이 어떻게 하면 힘을 잃을까 하여 그것을 탐색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 아내에게 계속 농담만 하고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삼손은 결국은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분을 못 이기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여자에게서부터 모든 화가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생 누구를 만납니까? 드릴라를 만나게 되지요. 그 드릴라를 만났는데 이 기생도 마찬가지로 미션이 있었어요. 그 기생이 해야 될 책임이 의무가 따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삼손에게 그 비밀을 캐나요. 그 삼손을 죽이는 것이 그에게 큰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릴라야, 내가 너에게 엄청난 부를 줄 테니까 네가 무슨 수를 썰어더라도 꿰어서 이 삼손에게 힘을 잃는 그 비결을 알아내라. 그래서 이제 삼손에게 아양과 온갖 짓을 다 하면서 마음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삼손이요, 어떻게 하면 그 힘을 빼앗깁니까? 어떻게 하면 그 힘이 나옵니까?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7줄로 나를 결박하면은 내가 힘으로 잃는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7줄로 딱 결박을 하고 뒤에 숨어서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뚝 끊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생이 또 다시 막 호리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다 썼겠지요. 여러분, 음녀는 어떻습니까? 온갖 기술을 다 써요. 그래서 패가망신을 시키는 옛날부터 우리 대표를 보면 여자를 잘못 만나면은 패가망신. 그래서 기생이 뭐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아내 하나만 잘못 들어와도 그 집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때에 드릴라를 만나서 다시 물어봐요. 삼손이요, 어디서 그 힘이 납니까?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잃게 됩니까? 그랬더니 넌 자꾸만 나한테 왜 그렇게 관심이 심해 있냐? 궁금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서 아마 오만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새 밧줄을 딱 만들어가지고 꽁꽁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한다. 아주 새 밧줄을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꼬아서 딱 결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도 뚝 끊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온갖 교태를 부리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방법을 안 알려줄 수가 있어요. 삼손이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온갖 개교를 다 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내 머리털이 7가닥을 뽑아서 그것을 잘 엮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묶어주면 그러면 내가 못 된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닥을 풀어서 결국은 끊지요. 결국은 지금 아주 정답하고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그 여자가 울어요.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고, 나를 좋아하는 거 맞냐고, 어떻게 나한테도 그렇게 비밀이 있을 수가 있고 나한테도 안 알려줄 수가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막 온갖 짓을 다 하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머리털에 힘이 있다. 내 머리털을 삭도를 대하면 나는 힘이 싹 빠져서 나는 보통 인간처럼 다 된다. 그 얘기를 알려줬다. 어떻게 머리를 싹 삭도를 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힘을 내니 힘이 납니까? 결국은 붙들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 앞에 끌려 들어가 그들 앞에서 정말 엄청난 그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결국은 눈도 뽑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욕을 다 당하죠. 결국은 그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기둥줄을 잡고 그의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 사력을 다한 힘으로 이전에 그 삼손이 죽였던 적군보다 더 많은 수를 죽였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이 일단은 그에게 있어서 큰 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관심이 아니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쾌락을 쫓는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길이냐? 저 수월 사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삼손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오늘 말씀에 적용이 굉장히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방 계집과 음녀의 말로 홀리는 말에 그들의 홀리는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음녀는요 어때요? 성격이나 행동이 음란하고 방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음녀를 택할 때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남편을 노리고 남편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모든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음녀라고 표현하지 않죠. 음녀는 바로 어떤 자예요?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 마치 창기와 같이 실제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관계가 아니라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갖는 자를 음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관계들이 있어요. 믿음 안의 관계, 부부의 관계, 성도 안의 관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약 관계들이 있어요. 그 관계 속에 합법적인 것을 벗어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 합법적이고 가장 좋은 것을 벗어나는 것, 그 벗어나는 관계를 갖는 것을 음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음녀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신랑 되신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합니까? 신랑 예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거룩한 예복을 준비한 신부 아닙니까?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을 만날 때까지 깨끗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음녀의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신도 두지 말 것이며 어떠한 신의 모양이라도 두지 말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있으면 안 되고 아버지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여러 가지 홀릴 수 있지요. 매력적인 것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이 음탕한 것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유혹합니까? 세상의 유혹들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생활의 유혹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도 합니다. 아버지를 찾지 못하게도 합니다. 주님과 멀어지게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불신앙을 갖다 줍니다. 이런 많은 호리된 것들을 갖다 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그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주는 복에 대해서 지금 잠언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듣고 깨닫다 보면 내가 또 오늘도 사단의 짓거리에 장난질에 넘어갔구나.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구나. 다시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내가 호리는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나아가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여러분 젊었을 때에는 여인을 만날 때 아내를 만날 때 그 아내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정말 아담이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며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가를 불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고 저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저들의 마음에 악한 감정 사단의 회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로 인하여 내가 꾀임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저 사단이 나를 꾀었습니다. 핑계하며 서로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며 다른 사람에게 탓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었던 그 첫사랑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첫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과 약속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파괴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분열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남성들과 여성들 이야기를 이렇게 저는 뭐 한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면 TV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재혼하고 또 다시 재혼하고 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결혼한 사람이나 아니하면 많은 남자와 여자를 사귀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첫 번째 사랑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아내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내가 처음에 약속했던 그 사람, 나와 처음으로 함께 했던 그 사람이 내가 살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 사랑이 흐려졌어요. 그런데 무엇이에요? 또 다른 사랑, 거짓된 호리는 사랑을 찾았더니 거기서는 더 멋진 게, 더 맛있는 게, 더 달콤한 게 있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아버지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되느냐?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기를 원하지 너네들 마음대로 찢고 짝이 분열되어서 또 다른 짝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라는 거지. 말라기에서 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버지께서는 짝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서약한 그 아내가 아내예요.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것도. 그런데 그 인정함을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또 다른 짝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회입니까? 호리는 자의 회, 사단의 회, 음녀의 회. 그들의 회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도록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을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된 바 되는 자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버지 앞에 정한 마음이 흩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음탕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 마음에 자꾸만 이렇게 죄악이 들어와서 나를 자꾸만 호리며 나를 장악하고 나를 유혹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소서.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할진대
그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을 수월로 기울어졌다. 결국은 그의 집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음탕한 여인을 찾았던, 그를 쫓았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갔던, 저들이 말하는 많은 꾀이른 말에 현혹됐던 자는 결국은 사망이다. 저 수월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정말 깊은 구렁텅이를 얘기하거든요. 그거에 더 넘어서 말하자면 불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말씀이 남녀관계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음녀와 정약 관계에 있는 가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유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요, 여기서 가장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느냐, 세상 앞에 향해 있느냐? 무엇을 택할 거냐? 내가 너를 정말 지었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너 혹시 음탕한 계집의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내 삶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을 가장한 내 안에 교만이 있고요, 하나님을 가장한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을 가장한 내 안에 너무도 정말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유혹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해가지고 이 안에서요, 많은 음탕한 여자들이 들어가 있고요, 많은 음탕한 남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잔치 벌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영적인 내 속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말씀에 보면은요, 죄악이 들어왔을 때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자는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핑계대지 않고 딱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여, 잘못했습니다. 정령 죽으라는 저것을 따먹었습니다.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아버지,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랬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없어요. 핑계댔다니까요. 결국은 핑계도 어떻게 돌렸습니까? 당신이 짝하라고 만들어 지어진 이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완전히 아버지 앞에 반항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말 배은망덕 아닙니까? 우리는 아버지 앞에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삼손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가는 길, 그를 쫓아가는 길, 사망을 쫓아가는 길, 음탕한 계집을 쫓아가는 길, 수호를 쫓아가는 길, 결국은 사단원 수마귀를 쫓아가는 길, 아버지를 등지고 나아가는 길, 첫사랑을 잃고 살아가는 길, 그 길은 바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이며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단호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을 무엇입니까? 영원한 수호를 얘기합니다. 영원한 지옥, 아버지의 마지막 심판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네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 아버지 앞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있는 기회,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들기 전에 서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계산대 앞에서 계산할 것이 있는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기회를 주시는 때란 말이에요. 이 기회를 주시는 때에 마음껏 회개하고 마음껏 주를 위해 살고 마음껏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기회로 삼아 열심으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생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음료에 홀리는 것과 악한 것들에 홀리는 것에 유혹받고 저들에게 넘어가는 삶을 끝까지 돌이키지 하지 아니하고 간다 하면 결국은 그것은 수월인데, 그 수월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돼버린다. 마지막 심판 때에서만큼은 정확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 보면은 부자가 딱 지옥에 있으면서 나사로를 보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사로야 나사로야, 옛날에 내 앞에 있던 그지로 생각하고 그 손가락에 물을 좀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 손가락에 있는 그 물을 나한테 좀 이렇게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그것도 거절당하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의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주의 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끔 우리는 열심히 애원하며 탄식하고 기도하고요. 저들이 돌아와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영광 내려 하늘나라에 함께 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늘 저들에게 구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음행 가운데 어떠한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멀어진 길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게 하고 명철이 되어짐으로 아버지 앞에 청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따르렵니다. 사망아 왜 나를 부르며 사망아 어찌하여 나를 유혹하며 사망아 어찌하여 나에게 쏘는 화를 들이대고 있느냐 하신 주님, 원하기는 아버지 그것들이 나를 향하고 겨냥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오직 영생의 길을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데 혹이라도 세상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의 소리에 귀담아 듣지 아니하며 내 소리에 충실하게 듣고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 안위만을 쫓지는 않는지요. 원하기는 아버지의 말씀만을 듣고 깨닫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